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7절을 먼저 읽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29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우리 신구약 중간사 계속 이렇게 조금씩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신구약 중간사 흐름 속에서 성경에 계속 신약 시대에 계속 나오는 헤롯 왕에 대한 그 역사들을 조금 살펴봤으면 해요.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보면 계속 나와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헤롯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예수님 공생애 하실 때도 헤롯 이야기가 나오고요.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 가면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야고보를 죽이고 할 때도 보면 헤롯 이야기가 나오고요. 나중에 또 그 뒤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막 이렇게 총독들하고 막 이렇게 함께하는 그때도 보면 헤롯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놈의 헤롯은 도대체 왜 계속 나오는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 가문이라는 그 가문을 통해서 계속 그 이스라엘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건데 이 헤롯 가문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조금 이해하시면 보시면 성경 우리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을 보실 때도 조금 이 사람이 이거구나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기 쉽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지금 저희 계속 쭉 이어오고 있는 그 신구약 중간사에 어떻게 보면 그 역사적 흐름에서의 딱 마지막을 장식하는 파트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헤롯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기억이 조금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메데바사 왕국 그리고 이제 신구약 중간기로 접어들어오면서는 이제 페르시아를 지나서 헬라 제국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는 그 핍박 속에 있죠. 그리고 헬라 제국 이후에 다시 그 톨레미 왕조, 셀루커스 왕조 하는 그 이제 헬라 제국의 뒤를 잇는 헬라주의 그 영향을 계속 가지고 있는 제국들에 이어서 이렇게 오다가 톨레미 왕조 때는 조금 그래도 이스라엘이 괜찮았는데 유대인들이 좋은 관계였는데 셀루커스 왕조로 넘어오면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는 부분들 그런 것들 계속 조금 같이 말씀들을 나누는데 기억나시죠? 대충. 네. 근데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셀루커스 왕조에 있는
그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너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지파들을 너무 심하게 핍박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심각한 핍박, 나중에는 막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 일부러 돼지 피를 가지고 와서 막 뿌리고, 가장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돼지의 피를 가져오고 막 그거를 제사장들한테 다 막 이렇게 묻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의 핍박이 계속 되다 보니까 너무 이거를 견디다 못한 나머지 이제 폭동이 일어나요. 그 이제 헬라 셀루커스 왕조 입장에서는 폭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일어났던 혁명이 마따디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됐는데, 그 사람의 5 아들들이 중심이 돼서, 그 중에서도 이제 셋째 아들인 유다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그 군사적으로 너무 뛰어난 능력을 발휘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이렇게 한번 와 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마카비가 대장이 돼서 그 셀류커스 왕조에서 막 이렇게 이제 오는 반란 진압군들이 있겠죠. 그 반란 진압군들이 말이 오는데 그걸 이겨내요. 5만 명, 10만 명의 반란군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해봤자 2,000명, 3,000명 되는 그 혁명군들이 5만 명, 10만 명에 달하는 반란군들을 정규군인데 제압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게 있다가 결국은 조금씩 세력이 커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이 반란군이 예루살렘 자체를 자기들이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그런 이제 일들까지도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의 명절이 돼요. 수도를 되찾았다라고 해서 수전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이제 10장 22절에 수전절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런 이제 수전절이 갑자기 무슨 절기지? 구약에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그 절기가 이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시기이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마카비를 중심으로 함께 이루어진 이 마카비 혁명이 워낙 힘있게 펼쳐지다 보니까, 근데 또 그 시기에 그 셀류커스 왕조가 이 마카비를 진압하는데 온전히 힘을 쏟을 수가 없었던 게, 그 위쪽으로 지금 이란, 페르시아는 그쪽 파르티아 지역과의 진짜 힘 있는 강대국들과의 전쟁이 시작이 돼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유다 지역은 조금 살피기가 애매한 거죠. 여기에 힘쏟기보다는 일단 큰 싸움을 해놓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놔뒀어요. 그러다가 자꾸 뒤에서 얘네들이 너무 시끄럽게 하고 귀찮게 하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야, 그냥 너네 인정해 줄게, 나라를. 우리가 큰 싸움 해야 되는데 너네 때문에 뒤에서 괜히 이렇게 복작복작스럽게 하기 싫으니까 너네 나라를 인정해 줄게, 어때?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좋은 거죠. 그래서 뭘 하게 돼요? 그러면 오케이, 우리 다시 이스라엘 나라, 유다 왕국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셀류커스 왕조가 그걸 인정해 주면서 이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한 왕조가, 이제 이 가문에 이제 나온 후손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워진 왕조가 이제 하스모니아, 이 가문 이름이 이제 지파를 굳이 따지면 하스모니아 사람들 가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여 가지고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마지막 왕조가 세워지는 거죠. 이제 이것까지는 제가 저번에 이제 쭉 이렇게 한번 같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하스몬 왕조가,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막 셀류커스 왕조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정신없어요. 저 위에서 큰 싸움 하느라고 정신없으니까 그 시기에 뭐 해요? 잘 됐다 싶어서 본격적으로 영토 확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영토 확장을 많이 했냐면,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전성기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잖아요.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차지했던 그 땅을 거의 다 차지했을 만큼 어마어마한 영토의 확장을 이뤄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간이 조금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와, 우리 이거 쟤네들 위에 있는 저 시리아 그 페르시아 쟤네들 뭐 헬라전 저것도 우리가 다 해볼 만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이제 이 하스몬 왕조, 이 이스라엘 나라의 약간의 이제 분위기가 조금 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우리 어차피 쟤네들이 우리 왕조로 인정해 준 거 아니냐, 저 셀류커스 왕조 쟤네들이 우리 인정해 준 거니까 우리도 그냥 쟤네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이 정도의 현상 유지하면서 살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친헬라파 주의자들이 이제 한쪽에 있고요. 근데 다른 한쪽에는 어때요? 아니지, 우리가 어느 민족인데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이제 저것들을 다 눌러야지 해서 하는 좀 강경한 입장에, 전쟁을 바라보는 입장에 이제 유대주의,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속에서 친헬라파 쪽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 민족주의적인 자존심보다는 자기들의 기득권, 일단 우리가 지금 왕조, 이제 왕이 되고 우리 민족 되고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이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사회 지도층이 됐으니까 우리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으려면 굳이 괜히 또 긁어부시러 만드느니 그냥 쟤네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헬라 쪽 애들하고도 그냥 좀 친하게 지내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과 종교적으로는 누가 연합하기 시작했냐면 사두개인들이 연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거의 같은 계열일 수밖에 없는 게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소위 말하는 정통 대제사장 혈통을 쭉 이어가고 있는 엘리트 제사장들 출신들만 모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율법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가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게 좀 잘 지켜져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이미 이 시대 사람들은 없고요. 그냥 율법적인 자존심은 엄청 강한데 그 와중에 모세의 율법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뭘 안 하냐면 모세의 오경에서 나오지 않은 이야기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 천사 막 이런 것들, 조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비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 이 사람들은 아예 인정하지 않아요. 지극히 딱 뭐만 붙잡고 가요. 모세 오경만 보고 가요. 그러니까 웃긴 말인데 되게 겉보기에는 되게 보수적인 사람들인 것 같은데 정작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독한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영적인 거 뭐 그런 거는 이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사두개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뭐 해요? 자기의 현실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좋아요? 우리는 지금 어차피 이 사회 지도층 자리에, 기득권을 붙잡는 자리에 서 있으니까 이걸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구랑 딱 맞아요, 호흡이? 이 친헬라파 쪽이랑 호흡이 맞아요. 이제 굳이 막 우리 싸우려고 하지 말고 쟤들하고 우리 좀 이렇게 친하게도 지내고 사이좋게도 지내고 그렇게 해보자 라는 흐름으로 이 하스몬 왕조의 한쪽 축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한쪽 축은 뭐예요? 친헬라파가 아니라 민족주의자들이죠. 우리가 흔히 정통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율법주의자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랑 딱 성향이 맞아요? 생각해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딱 맞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민족주의예요. 율법주의, 선민사상, 그걸로 그냥 똘똘 뭉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비슷한 것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처절하게 싸우고 대립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왕이 어떤 성향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이쪽이 막 일방적으로 학살당하기도 하고요. 바리새인들 800명을 십자가에 다 단체로 매달아서 죽이는 학살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다가 또 그 다음 왕이 분위기가 바뀌면 또 이제 반대로 이쪽을 엄청 핍박하는 상황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면 나라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나라가 힘을 못 얻죠. 그러니까 굉장히 시작하면서는 그래도 순간적으로 굉장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갈 만큼 대단하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나 했는데, 결국은 이 엎치락 뒤치락 자기들끼리 싸움하다 보니까 나라의 흐름들이 또 다 어수선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쪽 친헬라파 사람들을 잘 뒤에서 이렇게 구슬려 가면서 연합시키고 했던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이 이 친헬라파 쪽의 전체 흐름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힐카누스라는 대제사장을 뒤에서 엄청 도와주면서, 이 사람이 뭘 잘했냐면 에돔 출신이에요. 근데 그 에돔 출신 사람들이 한번 기원전 144년쯤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하스몬 왕조의 확장에 한번 이렇게 쭉 휩쓸리면서 강제적으로 할례를 당하는, 너네 이제 우리한테 하스몬 왕조 여기가 아까 다 점령했다 그랬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 에돔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한번 다 점령을 당했다가 너네도 이제 전부 다 할례 행하고 너네도 다 이제 우리 유대인들의 이 율법을 따라야 돼 하는 그 흐름 속에서 이제 당했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핏줄로는 에돔 사람인데 엄밀히 따지면 나도 할례 했으니까 나도 이제 유대인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데 그럴 만큼의 정치적인 센스가 뛰어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속에서 이거 잘 보니까 이쪽 뭐 둘 다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느라고 정신없거든요. 그러고 있으니까 이걸 아예 그냥 홀라당 내가 다 집어삼킬 수도 있겠는데 싶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로마에 요청을 하기 시작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그게 워낙 좋았던 사람이라서 로마 황제한테 막 엄청 아부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로마 황제의 그 대단한 통치력이 우리 이 지역에도 조금 왔으면 딱 이렇게 다 발휘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자기들끼리 맨날 치고받고 싸우느라 이놈들은 지기들끼리 맨날 이러고 있느라고 도저히 안 통합니다. 근데 그나마 제가 조금 우리 헬라파, 그러니까 그 시대의 강대국과 친하게 가자라는 그 흐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에도 얼마든지 줄을 댈 수 있는 성향이 이쪽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쪽 사람들하고 친하니까 제가 이렇게 만약에 로마에서 이렇게 잘 해주시면 이 지역 자체를 로마 황제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좋아요. 그래서 로마의 폼페이라는 장군이 병력들을 이끌고 이제 그 위에 있는 시리아 지역과 우리 셀루커스 왕조에 남아있는 잔재들도 다 정리도 하고 로마가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시기에 딱 이 안티파터사라는 사람이 로마를 불러오게 된 거죠. 그래서 폼페이라는 장군이 로마에 결국은 이 이스라엘 땅에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 폼페이 장군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점령당하게 되고요. 자, 그러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그 시대에는 이제 제일 그 시대의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우리가 제일 유명하게 알고 있는 시저. 시저가 그 시대의 로마 황제였는데 시저한테도 굉장히 정치적인 그걸 잘 했더니 시저가 이 사람을 아예 이 안티파터라는 사람을 이 유대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총독으로
임명을 해버려요. 그래서 총독이 되어지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이 유대 지역의 지배자가 되어버린 거죠. 이 하스몬 왕조의 모든 걸 다 멸망시키고 이제는 말 그대로 로마의 속국이 돼서, 총독은 누구냐면 황제가 직접 그 지역을, 로마 황제가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파견하는 황제의 직속 그런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로마의 속국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로마가의 속국되도록 만드는 그 주범이 누구예요? 이 안티파터인 거예요. 결국 이 안티파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신구약 중간기 회복하나 반짝하나 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완전히 끝이 났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로마라는 그 거대한 왕국,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안티파터가 결국은 이렇게 해서 유대의 총독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유대를 다스리는데, 기원전 44년에 그 시저가 암살을 당해요. 유명한 브루투스라는 그 가장 믿었던 신하에게 이렇게 암살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이 또 한동안 약간의 그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는데, 시저가 암살 당하고 그 다음 해에 이 안티파터도 암살을 당하게 돼요. 그 지역에서. 그러고 나니까 이 안티파터의 다음으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이제 이렇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 와중에 다시 멸망하는 것처럼 죽어가고 있던 셀류커스 왕조가 또 다시 이제 로마를 칠 수는 없으니까 이 유대 지역으로 또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 빼앗아 가고 막 그렇게 있는 와중에 이거 어떡하지 싶어서 다시 로마로 가서 우리 이 유대 지역 저것들이, 셀류커스 왕조 저것들이 다시 또 날뛰어요. 다시 한 번만 우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서 뛰어난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서 다시 로마 군을 이끌고 오던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안티파터의 둘째 아들이었던 헤롯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로마의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하는 그 이제 두 장군들이 다시 이 유대 지역들을 재탈환하려고 내려와서 승리하고 다 뺏어내요. 그리고 그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집트에 가서 만난 대단한 위인이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우스 둘이가 막 이렇게 또 치열하게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거 쉽게 말하면 줄 잘 서야 되는 상황인데, 이 헤롯이 그 속에서 줄을 잘못 썼어요.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이쪽에다가 자기들 막 제일 괴롭히는데 그래도 이쪽이 더 센가 싶어서 이쪽에다 줄을 섰는데, 결정적인 전쟁이 딱 일어나고 나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전체 모든 걸 정리하고 로마의 힘 있는 황제로서 다시 딱 등극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숙청돼야 맞는 거죠. 근데 이 헤롯의 정치력이 이때 빛을 발해요. 엄청나게 대단한 화려한 말발을 다 동원해가지고 옥타비아누스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 유대 지역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임명을 받아요. 자, 그러면 아버지인 안티파터는 총독이었어요. 헤롯은 왕으로. 총독과 왕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총독은 뭐고 왕은 뭘까? 우리가 근데 성경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할 때 누가 그걸 했어요?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였죠. 이게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기도 하고 뭐 헤롯 왕도 있고 이게 무슨 차이일까 하는데,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총독은 로마가 직접적으로 그냥 다스리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직속으로. 근데
이게 조금 여의치 않을 때,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힘이 확실하게 다 있을 때인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여의치 않고, 혹은 반대로 여기는 그냥 니네 힘이 워낙 강하니까 너네들 자체에 조금 정체성도 인정해주고 할 때는 왕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와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는 총독이 있다라는 건 조금 사실 이 지역이 좀 시끌시끌하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안정이 되고 여기는 알아서 니네 막 굳이 황제가 와서 맨날 한 번씩 때리고 그렇게 안 해도 말 잘 듣고 평화롭게 잘 가겠네 하면 왕으로 인정을 해주고 세워줘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반란 일어나고 문제 생기고 하면 총독이 와서 직접적으로 군권이고 모든 걸 다 쥐어지고 로마 황제의 영역이 닿는 그 통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티파터 때는 그만큼의 인정을 받지는 못했다라는 말인 거죠. 근데 헤롯은 왕으로 임명을 받았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지역 헤롯이 그냥 아예 왕으로 총독으로 막 해서 막 맨날 황제한테 보고 올라오고 그런 거 안 해도 자체적으로 잘 돌아가겠네 싶을 만큼 왕으로서의 아예 임명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만큼 뭔 말이에요? 헤롯이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기원전 37년부터 이제 기원 후 4년까지 쭉 하는데, 딱 보면 우리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순간에 막 동방박사들을 맞이하고 막 그 뭐 어디냐 그럼 나도 갈란다 했다가 나중에 속고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다 뭐 죽이고 했던 그 모습 보여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에요. 소위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했던 일들을 보면 정치적인 그 감각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를 엄청 관심 갖고 서 있어요. 근데 안티파터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나라를 괜히 로마한테 빌붙어가지고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놈이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킨 놈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헤롯이 죽었다 깨나도 이쁘게 보일 리가 없는 거죠. 분위기가 계속 안 좋아요. 그래서 헤롯이 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얘네들한테 내가 좀 잘 보일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한참 하다 보니까 얘네가 죽고 못 사는 여호와 하나님, 그거 내가 좀 잘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을 기원전 BC 20년에 짓기 시작했는데, 이 성전의 완공이 언제 되냐면요, AD 기원 후에 64년에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80년, 75년 가까운 시간을 건축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AD 한 30년 전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도 말이에요, 성전 정화도 하시고 막 성전 짓고 있는 거 향해서 막 저것들 성전 막 이래, 예수님이 저 성전 나는 3일 만에 지을란다 막 그 이야기 하시고 하죠. 사람들이 그걸 왜 황당해 하냐면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도 이미 지금 몇 년째 짓고 있는 거예요? 50년째 짓고 있는 거예요. 50년 40년째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공사가 다 안 됐는데, 그러고도 아직 한 30년 뒤에 공사가 끝나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나는 성전 3일 만에 지을란다 라고 그 말씀하시는, 그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게 뭔 소리야, 지금 이거 몇십 년 동안 공사해도 아직 반도 못 했는데 하는, 어쨌든 그 성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성전의 건축을 이 헤롯 대왕이 시작하게 돼요. 뭐 때문에요? 정치적 감각이 그만큼 뛰어났으니까요. 자, 그리고 그렇게 있는 와중에 이 사람이 결국은 나름 뛰어난 정치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잘 운영해 오다가 이제 AD 4년 예수님이 이제 나시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헤롯이 죽어요. 그래서 또 유대인들 중에서는 어떻게 이걸 많이 하기도 하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헤롯이
그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태어난 모든 아이를 다 죽이는 학살을 한번 벌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1, 2년 뒤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는 거다라고 뭐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만큼, 어쨌든 엄청 자기 나름대로는 유대인들한테 점수를 따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했지만 유대인들한테 있어서는 전혀 달가울 수 없는, 반가울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정치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하다 보면 정치력이 좋은, 정치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늘 하는 게 뭐예요? 정략 결혼이죠. 결혼도 뭘 활용해요? 내 왕권과 내 정치력을 활용. 그래서 이 사람이 부인만 10명이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15명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 후계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매끄럽지만은 않았어요. 그냥 딱 자기가 강력하게 왕권을 가지고 그 다음 왕은 얘로 할게 이렇게 딱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나마 헤롯이어서 유지하고 있었던 거지 사실 이스라엘 지역의 반란과 그 모든 움직임들은 쉴 틈 없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헤롯이어서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러던 헤롯이 죽고 그 다음 시절이 되니까 헤롯 본인도 그걸 알았어요. 나 혼자서 이거 잘 버텼는데 내 아들들이 이걸 잘 버텨갈 수 있을까? 잘 운영해 갈 수 있을까? 아니겠는데? 뻔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 셋한테 있어서 지역을 분배해서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분배해서 지역들을 줬다 해서 분봉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분봉왕의 자리를 세 아들들에게 나눠주는데, 첫 번째 아들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그 헤롯의 학살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올라오시는데 왕이 바뀌어 있어요. 헤롯이 죽고 아켈라오가 왕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 큰 아들인데,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처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전체를 담당하는 분봉왕으로서 세워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격이, 이 사람도 꽤나 좋지가 않았어요. 네, 아버지는 그래도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나니까 성전 건축도 해주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면서 이렇게 잘 해왔는데, 이 큰아들은 애초에 그 싹이 없었어요. 지 성질대로 그냥 다 들이받는 거죠. 그러다가 유대인들 3,000명을 한 방에 학살하는 사건까지도 벌리게 되고,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황제가 결국은 이 사람을 처리해버리는, 추방해버리는 그 상황까지 오게 돼요. 그래서 분봉왕 큰아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심되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담당하는 분봉왕이었는데, 결국은 자기의 그 어떤 사람을 핍박하고 하는 그 성질, 그거를 컨트롤 못하고 그냥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 아켈라오 이후에 바로 총독 체제로 다시 전환돼요. 로마 황제 입장에서 저 지역 도저히 안 되겠네. 맨날 뭐쯤 반란 일어나고 맨날 뭐쯤 지들끼리 또 혁명한다 하고 안 되겠네 하는, 어쨌든 아켈라오는 그렇게 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안디바라는 아들이에요. 자, 이 사람이 받았던 지역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이었어요. 성경 기준으로 하면 그 유대 사마리아 위쪽에 갈릴리 호수 근방으로 그 위쪽이니까 북쪽 지역인 거죠. 그 지역을 받아서 있는데, 이 사람은 나름 또 정치적인 센스가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분봉왕 헤롯, 뭐 그렇게 제일 많이 표현되는 사람인데, 오늘 저희가 아까 읽은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헤롯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예요.
아마 이 혈통에서 그래도 제일 좋은, 그 정치적 감각이 좋은 그거를 잘 이어받은 사람이 이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좋은데, 다 좋았는데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를 저질러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7절에 절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동생 빌립의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봉왕, 세 번째 분봉왕이 빌립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이두메와 드라고닛이라고 하는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고 하는 지중해 쪽, 저 바닷가 쪽 위쪽 지역을 담당하는 분봉왕으로 세워졌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빌립은 이 빌립이 아니고 다른 빌립이에요. 그러면 어떤 동생이냐? 이 세 명은 말다케라는 여자에게서 나온 아들들이에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헤롯 대왕이 아내가 10명이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또 여러 명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조금, 이 헤롯 대왕이 그 시절에 조금 이렇게 인기를 얻고 싶으니까 하스몬 왕조 출신의 공주인 마리암네라는 여자한테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낳았던 아들 중에 한 명이 빌립이라는 또 다른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이제 뭐 분류를 한다면 여기가 빌립 1, 여기가 빌립 2 뭐 이렇게 분류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또 다른 마리암네라는 이름을 가진 부인이 2명이었는데, 그 마리암네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부인한테서 난 이거 사실 제가 이거 고민을 해주겠는데, 이 가계도를 그리려다 보면 너무 헷갈리거든요. 뭐 이것들, 왜냐하면 근친이 얘네들은 너무 계속 반복되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족보를 그리는 게 너무 애매해져요. 근데 사실 뭐 여기까지는 다 하나씩 해도 되는데 제가 의미가 있어요, 쓰는 이유가. 그래서 일단 쓰는데, 얘네들은 다 아들이에요. 다 같은 아들들, 같은 학렬이에요. 쉽게 말하면 엄마가 다른 거죠. 엄마가 다른 건데, 이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이 딸을 낳았어요. 그 딸 이름이 헤로디아인데, 그러니까 조카죠. 이복 조카인 건데 쉽게 말하면 여기랑 처음에 결혼을 해요. 그랬는데 이 결혼해 있는 여기서 이 빌립을 없애버리고 이 헤롯 안디바가 이 헤로디아를 데리고 와서 다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둘 사이에서는 이미 딸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살로메라는 딸이 나와요. 근데도 불구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이 안디바와 이 헤로디아가 결혼을 해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뭐 욕 먹을 짓거리를 골라서 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사실 헤로디아가 여기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 6장에 보면 19절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던 진짜 그 감정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20절에 뭐라 그래요?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보면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싫어하지 않고 뭐라고요? 두려워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 엄청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도 그 말을 달갑게 들었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저 새끼 저거 죽여야겠는데가 아니라, 그래요, 맞죠,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헤롯이 막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이 헤롯 안디바는 좀 뭐랄까요? 영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여지도 굉장히 크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일 것 같으니까 일부러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보호하려고 할 만큼.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있는 와중에 뭐 정치적인 감각도 워낙 뛰어나기도 했지만 그렇게 있는데 결국 뭘 넘어서지 못해요? 자기의 그 정치적인 감각을 넘어서지 못해요.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들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는데 믿음의 요소로 갈 수 있는 말씀을 순종하고 그 속에서 이게 맞구나 하고 달갑게 여길 만한 요소가 있었던 사람인데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 감각이 그 모든 걸 억눌러 버렸던 사람이에요. 그게 너무 잘 드러나는 게 오늘 마가복음 6장인 거죠. 근데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헤롯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26절에 보면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맹세하고 말을 했는데 헤롯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할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근데 그걸 그냥 자기가 왕권으로 그래도 이건 아닌 건 아닌 거야 하면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게 앉아있는 신하들이 있어요. 그 신하들한테 뭘 보여야 돼요? 자기가 왕으로서의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왜요? 헤롯 안디바의 위치가 뭐기 때문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분봉왕이에요. 아직 왕으로서 인정받는 그 시점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는 헤롯 대왕이다라고 불릴 만큼 정치적으로 뛰어났어요. 자기는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이 정치적인 위치를 내가 잘 지키고 해야 되겠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 세례 요한의 말들이 틀리지 않고 맞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정치적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딱 잘 드러나는 게 마가복음 6장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있으면서 결국은 이 사람이 또 정치적인 능력들도 잘 발휘해요. 자, 헤롯 가족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서 갈릴리 호수 서쪽에 도시 하나를 건설해서 그 시대의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한테 도시 하나를 이렇게 지어서 바쳐요. 황제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우스라는 도시를,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디베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가지고 디베랴 바다 호수, 그렇게도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디베랴라는 도시 호수 그 도시를 건설해서 이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리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바칠 만큼,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정치적인 건 겁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동생 빌립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썩 나쁘지 않아요. 이 사람도 정치적인 걸 꽤 해요. 이 사람은 이두레, 드라고닛 이런 지역들을 하는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 사람이 그 이두레와 드라고닛 하는 그 바닷가, 지중해 바닷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기도 하는데, 이 사람도 여기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항구 도시 하나를 굉장히 크게 건설해요. 굉장히 크게 건설해서 가이사 황제에게 빌립보가 바치는 도시입니다 라는 의미로 아예 도시 이름을,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황제한테 드리는 도시다 라고 해서 큰 항구 도시를 만들어요. 그 도시 이름이 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예요. 그리고 그 도시를 만든 사람이 이 헤롯의 동생, 분봉왕 헤롯의 동생 빌립이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헤롯의 아들들이 있는데 결국은 다 길게는 못하고 정치적인 그것들을 하지는 못하고 마무리가 돼요. 그러다가 이 분봉왕 안디바를 중심으로 이제 이 왕권의 흐름들이 이렇게 그래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다음 이 안디바가 결국은 자식 없이, 아들이 없이 왕권을 넘길 수 없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왕권이 누구에게 가냐면 아까 여기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인 아그리빠라는 아그리빠 1세에게 이 왕권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 기준에서는 족한 거죠. 작은 조카인데 이 조카가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이제 그 다음 헤롯 왕의 자리를 이어서 가요. 그러면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나오는 장면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2장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그랬던 헤롯, 그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죽어요? 사도행전 12장 마지막에요. 두로와 시돈 지역 가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가 사람들이 말 하니까 와, 내가 이렇게 되는 극도의 교만함 속에 빠져 있다가 어떻게 죽어요? 충이 먹어서 죽는 그 헤롯이 바로 이 아그리빠 1세고요. 그리고 그 아그리빠 1세 이제 아들이 그 이후에 아그리빠 2세, 이 사람이 이제 헤롯의 자리를 이어서 쭉 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25장 26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함께 복음에 대한 것들 이야기를 나누는 헤롯 아그리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아그리빠 2세도 보면 사도 바울과의 그 이야기들 속에서 보면 무작정 그냥 이렇게 복음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관심을 갖고 때로는 논쟁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는 가문 자체가 보면 무작정 이 사람들이, 물론 뭐 좀 안 그런 사람들도 있고 했지만 이 헤롯 가문의 사람들 자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될 수 있는 기질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성향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판단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그게 헤롯 가문이 결국 끝까지 넘어서지 못했던. 근데 이게 사실 헤롯 가문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앞에 얘네들도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래요? 우리도 아마 똑같은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의 흐름 속에서 이 헤롯의 이야기로 조금 한 번 더 오늘 같이 정리를 해보는데요. 복잡한 가족이지만 일일이 한 명 다 설명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흐름들, 그때마다의 그런 포인트들을 조금 같이 가지고 앞으로는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일 근본적인 건 결국은 참 좋은,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 6장에서 보이는 헤롯 안디바의 모습은 참 좋은 밭의 사람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13장
기준으로 치면 그래도 꽤 좋은 밭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국 현실의 정치적인 부분들을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이번 주 우리 3부 예배 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도 이렇게 주셨는데, 그때도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죠. 결정적인 순간에 또 진짜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았지만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교만함 앞에서, 어마어마한 재앙 앞에서 오르난에게 찾아와서 그 모든 걸 다 내어놓으라 하는데 오르난은 그걸 또 다 내어놔요. 그걸 내어놓는 오르난도 그렇고요. 또 그걸 내어놓겠다 하는데 굳이 돈 다 내주면서 사고 있는 다윗도 그렇고요. 오르난과 다윗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뭐예요? 지금 시대의 재앙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다면 그걸 위해서 나는 무엇을 드릴 건지, 나는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세상의 방법과 어떤 계산들, 정치의 논리, 이런저런 상황들 그거 계산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정말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걸 향해서 그냥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반대로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라는 게 헤롯 가문을 통해서도 너무 선명하게 보여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결국 그 정치적 판단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고, 결국은 그 정치적 판단 때문에 바울을 붙잡지 않고, 때로는 자기들의 그 정치적 판단 때문에 야고보를 죽이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이 헤롯 가문의 모두는 다 대부분 암살 아니면 급사였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가문이 이어져 나가는 흐름이 결국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가문이 다 끝이 나요.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사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의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이 신구약 중간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처절한 세상의 방법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에 완전히 타협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그 결과물, 그걸 어떻게 보면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흐름이지 않는가. 신구약 중간사를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처절한 지독한 인본주의의 흐름 속에서 모든 걸 뒤바꾸는 전환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나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큰 의미가 되기도 해요. 이 함께 YBS 통해서 나누는 내용들이 사실 오늘은 특히 좀 제가 최대한 잘 정리해 보려고 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거를 기억하시는 것보다 이 헤롯의 가문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향해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는, 이번 주 우리 3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주셨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 그 질문 점검해 보시는 기회로 이 신구약 중간사들을 함께 이해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합심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향해서 나의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세상이 말하는 방법, 현실이 말하는 이야기들, 그 조건들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것을 향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나눈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짧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